할렐루야. 로마서 36번째 시간, 진리는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모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그러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분열이나 다툼은 안 된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모니의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전에는 분열과 다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모니와 하나됨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단 주를 위하여.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거리낌 없는 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져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특징은 반드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TV나 SNS상에 보면 연예인들의 사생활 또는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을 알리겠대요. 진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공개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속이 시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재발을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고 연예계를 떠납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실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항상 세우는 게 돼야 돼요. 나무랄 수 있습니다.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면 안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의사가 칼을 듭니다. 칼로 찢죠. 아파요. 왜 찢습니까? 다시 고치기 위해서. 강도가 칼을 듭니다.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칼이죠. 우리가 드는 칼이 살리기 위한 칼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진리라면 반드시 결과는 세워야 돼요. 성도는 진실을 넘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끼리 진리를 위한다고 싸우는 장면들이 TV나 신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순수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것. 그 모임 안에 정치적인 세력들, 또 정치적인 이념,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분오열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죽도록 싸울 문제인가? 어떤 명분으로도 진리는 파괴가 아니라 세우는 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선물로 교회가 떡을 줄까 빵을 줄까 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5시간 동안 회의했대요. 빵 주자, 떡 주자. 그래서 5시간 만에 회의가 끝났어요. 아이고, 떡으로 결정났어요. 떡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인절미 주자. 아니다, 시루떡이 좋다. 이걸로 또 5시간 회의했대요. 지금도 결정이 안 났대요. 그 교회가 인절미파, 시루떡파 갈라졌대요. 여러분, 그게 죽도록 싸울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거에 되게 목숨 걸어요.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사소한 것에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거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동안 쌓아놓은 신앙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다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절기와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성도는 답이 아니라 정답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답은 뭡니까? 항상 세우는 거예요. 자꾸 옳소, 이게 옳소, 누가 옳소,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법정을 가세요, 법정. 교회는 답을 넘어 정답을 추구하는데요. 정답이 뭡니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법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래카메라로 여러분 CCTV로 24시간 여러분을 찍어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스럽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법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가 누굴 정죄해요? 그런데 주님은 답을 넘어 정답, 진리를 추구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세우는 거예요. 부족한 제자들을 세우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어디에 가든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술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성도가 술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죠. 그러나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죽도록 싸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구원과 관련된 것도 아니거든요. 제 동생 부부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 얘기 들어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맥주를 즐긴다고 합니다. 맥주는 술로 여기지도 않는데요. 독일에서는 맥주는 음료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감리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은요,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한 모금만 딱 먹어보면 이거 어디 산? 그리고 숙성이 얼마나 됐다를 맞힐 정도로 포도주를 즐겨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유명한 부흥 강사 가운데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담배 많이 피신 거 아십니까? 시가를 피웠어요. 시가의 그 굵은 거 있죠. 그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시가 담배를 즐겨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도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왜 담배를 피우세요? 물었더니 그 질문에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 준비할 때 담배를 피우면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핍니다. 찔립니까? 오늘 담배 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는 분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또 술잔 무슨,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고 또 술 엄청 먹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10편 가까이 하는데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창세기 했다가 시편 했다가 이런 로마서 같은 교리 설교했다가 이야기 설교했다가. 설교 준비가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설교는 텍스트도 알아야 되고 컨텍스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문화, 거기에 적용시킬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 그건 간단하죠.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적용하면 이게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달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특별히 이단들, 구원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사실은 명확한 전제고 의제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각각 적용하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황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믿으라 구원받는다 딱 그 문장만 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의 무슨 이야기들, 시편의 시들, 역사의 역사, 전쟁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믿음인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다 설명하니까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또 젊은 집사님들에게 또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고뇌가 많은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토로하는 마음을 이해가 돼요. 담배를 펴서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담배 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담배를 피라는 것도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끊는 일이 생겼어요. 이유는 주일학교 학생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가는데 주일학교, 자기네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니다. 그러더래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담배 한 대 피면 공부에 집중이 잘 돼갖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로 나는 담배를 핀다라고 말하더래요. 그 얘기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순간 이후로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여러분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 또한 남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누군가 세우는 것인지 파괴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나만 거리낌이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주 균형 잡힌 말인데 여러분 유인물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성도는 완전한 자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죠.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해요. 웃기는 장면 아니에요? 곡식 구하러 왔는데 그지가 축복하노라. 이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자, 곡식 잘 받았다. 축복하노라. 그리고 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인이다. 라는 자존감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어떤 직업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죽음에서까지도 자유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종도 아니라 어떤 문제의 종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묶여 있다면
신앙생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죽어요. 할렐루야.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과 염려에 눌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대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살 때 그 금액이 그거의 가치를 나타내죠. 이 컵을 1,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홀대하겠죠. 그런데 이 컵을 1,000만 원에 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컵 이렇게도 못 들어요. 이렇게 들지. 그죠? 대가가 이거의 가치를 부여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시한 것에 묶여 굴복해 낙심해 좌절해 하나님이 통탄을 야 내가 너를 얼마 주고 샀는데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내 자녀가 내 백성이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묶여 있느냐. 자유할지어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어요. 어떤 문제의 종도 될 수 없어요. 단 둘째, 두 번째도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잘 정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거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단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주를 위하여 하는 건지 살펴보고 그것이 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이라면 나 스스로 끊고 절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하고 또 우리가 늘 그랬듯이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옳아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싸워요. 진실은 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진리는 옳음 플러스 선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선하게 해야 돼요. 남을 세운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 때문에 상대방이 넘어지면 오히려 안 돼요.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 되기 위해서는 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형제를 부딪히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항상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아야 하고 또한 선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비방받을 일이 돼요. 15, 16절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좋은 의도로 했어. 근데 오히려 그게 비방받고 책망받을 일이 된다니까요. 왜요? 옳음이 선함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선함과 함께 가야 돼요.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사랑으로, 선함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넘어뜨리거나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옳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선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옳음과 선함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의 옳음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 기준을 자기에게 비춰봤을 때 책할 말이 만한 게 없다면 그 사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손가락으로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가리키면 이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디요? 자기를 향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점검하고 적용했을 때 그것이 바른지, 거기에 걸림돌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옳음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세울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은 뭡니까? 논의는 뭐죠? 논쟁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게 논쟁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면요, 소리가 커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막 뚜껑이 열리고 막 갈수록 목소리만 커지고, 그리고 감정이 상해요. 왜요? 논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옳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문제에 빠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논쟁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여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파워가 생겨요. 불도 보십시오. 불도 촛불 하나가 있지만 그런 불들이 이렇게 모이면 강력한 불이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는 항상 모이는 자리였어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어디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전 그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막 어쩔 때는 막 힘들죠.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거 막 따라가 보신 분들 알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유치원생 끌고 가는 무슨 편말 하나 들고 뭐 개봉 일동 뭐 우리 상동교구 뭐 어디 인천 순복음교회 뭐 동네 창피해.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인가. 맨날 그 뒤에 또 아줌마들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또 잃어버릴까 봐 할머니들 끈으로 묶고
도시락 바리바리 챙겨갖고 이게 21세기 2000년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또 끝나면 여기저기 자리 깔고 그냥 막 돗자리 깔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막 거기서 또 찌개 또 끓여, 찌개까지 끓여 먹어요. 또 와, 그냥 김밥이나 싸우면 되는데 거기 뭘 또 거기서 무슨 거하게 식사를 하겠다고. 그냥 냄비하고 그 가스레인지까지 갖고 찌개도 끓여 먹고 막 여기저기 난리가 벌어져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갖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때 기도하면서 치료받은 분도 많고요. 응답받은 분도 많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적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뿐만 아니라 모일 때 강력해져요. 잊지 마십시오. 모일 때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건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납니다. 집사님과 집사님들끼리 만나요.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자리는요,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비판하고, 그건 반드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서로 힘이 되고 힐링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를 별거 아닌 문제로 허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역예배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모여서 쓸데없이 어떤 교회 뭐 문제 얘기하고 뭐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복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강력한 역사가 되고 그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천국 열쇠, 하늘문이 열려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인데 그 귀한 시간에 가십이나 나누고 누구 뒷얘기나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논쟁이 되면 안 돼요.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듣기도 해야죠. 요즘 정치계가 맨날 국민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투하하면서 뭐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뭐 듣겠습니다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의를 하면서 들으려고 할 때 그 자리는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강력한 은혜가 임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집중하세요. 그러므로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논쟁은 피하고 논의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들 실천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카톡을 몇 번이 보내주셔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터져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묶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기도 가운데 풀어졌다고 말하고, 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맨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대요.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잘해보자고 했는데 다툼의 문제가 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지고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느낍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전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저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 논리적인 말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메마른 창과 같고
이게 자꾸 튕겨나가는 게 느껴져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는 게 느껴져요. 결국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그러한 강력한 파워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우는 사람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것들 깨달은 것을 또한 살아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백문이일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결국 성령이 답이에요. 성도라면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할 건 보호하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저 여러분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